귀한 찬양 천사들의 합창 같았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미국인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다섯 손가락에 드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찬양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함께 더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은 자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부적절하고 부주의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과 믿음은 실로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큰 혼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 사고,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가장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 무슨 뜻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에 골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정을 느끼고 또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잘못 생각된 하나님의 뜻만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도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순간 많은 분쟁과 전쟁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억압과 폭정과 혐오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주 오랜 세월을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미국에서는 일부 극우적인 사람들이 미국 자체를 백인들을 위한, 백인들에 의한, 백인들만의 사회를 꿈꾸는 사회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반이민 정책, 유색인종 배제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지금 미국이 퇴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말로 행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들과 폭력은 어쩌면 벌써 세상의 일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여호수아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과거 수천 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부족을 죽인 것처럼 그들을 토벌하기를 원하며 여호수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겠지요. 기독교 외의 종교들도 자기들의 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참혹한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알라를 외치며 폭탄을 안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신을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모습들은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일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우리들의 삶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을 겪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자기의 실패와 과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이 고통받던 시절에 그 무렵에 사신 감리교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이 레슬리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공습으로 열흘 전에 죽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레슬리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것은 적군 히틀러의 뜻이었으며 우리가 싸우는 악한 세력의 뜻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나님의 뜻과 악한 세력의 뜻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레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오해하는 문제를 가장 통렬하게 느낀 것은 인도에 있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인 친구 한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콜레라로 아들을 잃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의 베란다의 한쪽에는 친구의 어린 딸이 모기장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슬리 목사님은 서툴게나마 슬픔을 당한 인도인 친구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인도인 친구는 레슬리 목사님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게 전부야, 하나님의 뜻일 따름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인도인 친구의 말을 듣고 레슬리 목사님은 친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오늘 밤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자네 딸의 입속에 콜레라균이 묻은 솜을 넣는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는 말합니다. 맙소사,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가? 아무도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하지는 않을 것세. 그런 놈을 붙잡으면 죽여서 집 밖으로 던져버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걸세. 그런데 도대체 자네는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 인도 친구의 반응을 듣고 레슬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자네가 자네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 아닌가? 자네 아이가 콜레라로 죽은 것은 대중들의 무지 탓이라거나 대중들의 죄의 결과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배수시설이 엉망이라던가 사회가 부주의한 탓이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는 말게나. 어떤 사람이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일세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작은 자, 소자라고 불린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라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병으로 우리 가족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동안 우리 가족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의술을 사용하고 노력한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됩니까? 만약 아픈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의료적인 돌봄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까? 가족이 병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만일 병이 나았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되는 두 가지 경우 모두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파산하거나 실직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가정이 해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죽은 어린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무슨 일이 벌어지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일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고통당한다면 그러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거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잘 구별해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앞서 인용한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은 1, 2차 세계대전의 그 와중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은 100만 부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레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교한 것들은 당시에 고난받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 상담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레슬리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과 상황적인 하나님의 뜻과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해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사용한다면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레슬리 목사님의 주장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인범들처럼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며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기도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영원한 수수께끼고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필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겠을까 걱정해야 될 처지라고 말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신과 악행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자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굴욕감을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세디스트, 가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회개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성부 하나님은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걸 목적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 중에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선택으로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모든 걸 아심이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종을 만들어낸 시발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인간의 범죄와 연약함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조차도 이스라엘의 복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십자가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의 죄악이 초래한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형되거나 아니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따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누가 뭐래도 분명 죄악의 열매고 악인들의 도모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또한 결단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마음은 그 죽음의 잔을 피하기를 눈물로 아버지께 구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은 스스로의 바램을 내려놓으시고 벌어진 상황 속에서의 최선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이고 또 의도하시고 하신 그 의도한 뜻과, 그리고 또 하나 상황적인 뜻, 그 외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악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한 최악의 로마인의 처형틀을 통해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은 실제로 보면 얼마 동안 인간의 뜻에 의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성공한 악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패배시킨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위대한 고백을 했지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악이 창궐하고 배신과 폭력이 난무하여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사탄이 노력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로마인들의 그 십자가 처형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제가 생생하게 바꿔 말한다면, 누군가를 교수형에 처한 이 교수대의 올가미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수형을 당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교수형의 올가미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십자가 처형틀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산골짜기에 흐르는 좁은 개울을 돌과 흙으로 막으면서 즐겁게 노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무리 막는다 해도 그 개울물이 마침내 강에 도달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들과 죄악들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강물을 또 다른 물줄기로 흐르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욥이 기나긴 의문과 질문들 속에서 방황하다가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와 사용할 수 없을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기가 죽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가 아니라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이 아이들이 햇볕 아래서 행복하게 뛰놀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악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동하면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도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겁니다. 그 뜻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오해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조작되고 거짓으로 주장된 것들을 따르려 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일부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미개인들의 주술처럼 읊조리면서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잠재우고 곤혹스러운 질문들의 도전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로 퉁쳐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 비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만 큰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당한 불행이 단지 실수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당했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견디기가 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엄청난 비극에 봉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극 안에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품격이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귀한 인간의 품격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통은 연단을 가져오지 않는가? 심지어 전쟁조차도 사람들을 용기 있게 만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단지 사람들 속에 언제나 있었던 용기를 드러낼 뿐입니다. 악이 선을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상황이 종종 선을 표현할 기회가 될 따름이죠. 만일 악이 초래하는 고통이 인간의 좋은 품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만들기 위해 악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고통이 인간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약한 걸 고치고 병을 고치고 치유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통이 인간에게 품격을 만들어주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인간의 좋은 품격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선한 사람들이 악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습니다. 좋은 품격들은 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본래적인 계획이 있고, 둘째는 상황적인 하나님의 뜻, 어떤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말끔히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적인 뜻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에 실현하기를 원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본래적이고 가장 탁월한 이상적인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이 악한 자들의 뜻이고 사탄의 비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악이 초래한 상황에 직면해서 도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딜레마, 그 속에 빠지게 됐을 때 그 상황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따를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미래의 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모두는 아들이 건축가가 되는 것을 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터지자 아들이 군대에 가기를 원했고 해군이든 육군이든 공군에 가서 복무하는 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취한 상황적인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초래한 그 악한 상황 속에서의 뜻이었다는 의미죠. 아들이 군대에 갔다고 해서 전쟁 시의 인생의 황금기를 군인으로 보내는 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본래적이고 이상적인 뜻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갖게 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 의도적인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악한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닥친 악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예화로서 진부하다 할지라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입니다. 악의 상황이 현실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체포되어 가시관이 씌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며 뜨거운 햇살 아래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었다 말할 수도 있겠죠. 우주 안에 있는 일반 법칙 자체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못을 박으면 박히는 법칙은 우리가 나무 상자에 못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에도 작용했습니다. 도시에 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은 불신자나 신자의 집을 가리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못질을 하면
그 못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조차도 뚫고 박히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의 자연적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법칙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제한된 의미에서만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연의 힘이란 악한 세력이 사용할 때도 그 작용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람들은 이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겨질 때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다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작용을 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그 사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우주의 질서의 일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법칙이 자기에게 작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철회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 안에서 자연적인 법칙의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못을 박으면 못이 박힌다라고 하는 그 자연 법칙 외에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끔찍한 사건에 복종하신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념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상황을 모두 장악하셨습니다. 악이 초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단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악에 대응하여 악의 상황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를 경우 단지 상황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영적으로 놀랍게 반응해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성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소위 우리가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악에 대하여, 악한 상황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언젠가부터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 성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 하여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제부터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거나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초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에게 흑암이 밀려올 때 밝은 빛을 보셨고 그 빛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걸어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은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고백하기를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며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 안에서 평화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섭리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거리낌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기도로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소망인 찬양, 우리 99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 위에와 이 땅에 분쟁이 있는 모든 곳, 슬픔과 눈물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